오늘은 마약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약. 얼마 전에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의 마약 투약으로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돌아다니면서 유흥업소 종사자 남녀 등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죠.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그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주 친숙한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6월에 결혼한 새신랑인데요. 결혼식 직전부터 집단적으로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녀를 만나게 해주신 신에게 감사드린다 이런 글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될 당시에 필로폰을 30g을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약 1000회분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그만큼 마약 유통 심각합니다. 아마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마약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통계 몇 가지만 인용해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마약 사범이 8,497명입니다. 이미 2018년 전체 마약 사범 8,107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마약 사범은 검거율이 5에서 10%에 불과하다고 하죠. 따라서 실제로는 마약 사범 이상으로 이 빙산의 일각이고요. 8만 명 이상이 마약에 연루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10만 명 가까운 숫자입니다. 사례별로 봐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어린이 놀이터에서 외국인에게 마약을 건네받은 대학생이 붙잡히는가 하면 클럽이나 축제 현장 등에서는 공공연하게 마약이 거래됩니다. 생활공간 근처까지 마약이 파고드는 거고요. 직업군도 회사원, 군인, 가정주부,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약 종류도 너무 많아지고 있죠. 미국은 훨씬 더 심한데요. 캔디, 과자, 초콜릿 형태로 피로회복제 같은 형태로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국 역시 더 이상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거고요. 특히나 청소년들 마약 중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 11배,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밀매를 일삼은 텔레그램 마약방 총책을 검거해보니까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올해 검거된 마약 사범 중에 10대가 292명, 20대가 2717명으로 전체 35.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마약 중독이 더 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약 확산 막지 못하면 다른 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마약의 일상화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미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한국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마약에 빠지는 남미식 몰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사회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넋이 나가버려서 좀비처럼 매매를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666을 받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 얘기도 마약 얘기와 함께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북한은 아편과 마약이 고질적인 문제인 체제죠. 한마디로 마약의 나라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2017년 국제마약 통제 보고서를 보면은요. 필로폰이 북한 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생산 소비되고 있고 대부분 독립적인 범죄 조직이 그 공급을 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각계각층에서 마약을 널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생산과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보고 내용들입니다. 북한 전체 주민의 30%가 마약을 상복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마약을 상시 복용한다는 건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관영 연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전 세계 유통 아편의 80에서 90%를 생산하는 아프가니스탄도 주민의 3, 4%가 마약을 하는데 30%가 마약을 상용한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치라고 지적을 합니다. 참고로 한국이 0.2%, 중국이 0.5%가 마약 사용자로 추정되는데 말입니다.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죠. 북한은 30%가 마약을 상용하고 한국도 점점 마약 중독자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실은 마약 중독을 조장했었죠. 1990년 1월 8일 김일성이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백도라지를 많이 심어 외화벌이를 하라. 돈을 벌기 위해서 양귀비 사업을 권장한 겁니다.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 재배 사업을 하라는 건데요. 김정일 역시 1992년에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립니다. 일명 백도라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기비성의 지침에 따라서 김정일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돈 되는 일은 다 한 겁니다. 정말 마귀적인 집단이죠. 악마적인 집단, 사악한 세력입니다. 이러다 보니 함흥 나남제약 회사 같은 북한 기업소에서 일명 얼음, 빙두라고 불리는 필로폰을 생산하고 밀수출해왔고요. 주요 외화벌이 수입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 마약이 북한 내에서만 소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10년 전이죠. 윤상현 의원이 2012년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국내 적발 외국산 필로폰 8,200g 중에 57.3%가 중국에서 반입됐는데 이 중에 상당량이 북한산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도 한국에서 소비되는 마약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여온다고 하니까 이 중 상당량이 또 북한산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마약이 온 세상에 더 창궐하기 시작하니까요. 정당화하는 주장들도 상당히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책을 보면은요, 뭐 이거 보고도 어이가 없었는데요. 제가 몇 개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마약을 정당화하거든요. 마약이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3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왔는데 그들이 준 선물 중 하나가 몰약인데, 근데 이 몰약이 당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아편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편이 예수님 탄생에 선물할 만큼 조금 귀중한 물건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이없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런 어이없는 얘기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주장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이게 아니죠. 몰약은 유황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귀한 향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지 주장들이 뭐 너무 요즘 세상이 혼탁하다 보니까 마약의 유통과 함께 이걸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되는 겁니다. 또 요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줬다고 나옵니다. 이 갈이라는 음료를 줬다는 건데요. 와인에 아편을 섞은 거라는 지적이 많죠. 사실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음료를 드시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모략과 같은 것을 마약이라고 보는 근거도 약하고, 게다가 당시 마약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시절의 마약이라는 것은 의약품, 진통제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의 일종으로 일부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의 문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마약의 문제는 바로 중독성 때문이죠. 중독은 왜 일어납니까? 죄로 인해 마음이 황량하고 황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자기 마음을 지키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탐닉과 정욕과 음란으로 빠져들면서 마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반성경적인 일들이죠. 4번 25장 28절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게다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정욕과 탐심으로 더럽히는 것, 중독성 물질들로 불결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수단이죠. 우리 육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육신은 음란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죄성이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는 했지만, 가난과 굶주림이 사라지긴 했지만,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죄에 눌려서 방탕과 쾌락과 음란으로 빠져드는 것이 지금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절망감이 아니라, 낙심낙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길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그리고 그것을 맡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 겉사람 옛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낙심, 낙담, 절망감과 싸워 이기는 것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 발악을 하다 보니 온갖 형태의 중독제들, 온갖 형태의 육신을 더럽히는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피곤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걱정, 의심, 염려가 된다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음란을 쫓지 않게 하시며 활약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지켜내므로 성결하고 정결한 자들로 보존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붕괴시키며 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로, 학교를 짓는 자들로, 병원을 짓는 자들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하나님 21세기 오선학교, 21세기 배제학당, 21세기 연희전문 이화학당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